포인트에 와 있는데요. 주님과 아주 최고의 교제를 누리고 더 풍성하게 참 교제를 누렸던 상황에서 반전이 있게 되는데, 주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주님의 임재를 놓치고 아주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주님과 항상 좋은 관계에서 항상 충만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는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릴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실족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처를 입고 넘어져 버릴 수도 있고, 우리 신앙생활의 변수는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솔로몬의 아가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이 겪은 그 체험은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겪을 수 있고 또 겪어본 아마 그런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5장 2절부터 아마 8절까지 아마 가볼 것 같은데요. 자, 솔로몬의 아가 5장 2절.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 있나니 그것은 문을 두드리시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요. 주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시는데 우리 지금까지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요, 이렇게 칭하셨어요.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다오. 주님과 지금 분리된 상태네요. 주님은 밖에 계시고 우리는 안에 있고, 비슷한 내용이 계시록 3장 20절에도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영적 상태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안에 안 계신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계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체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은 주님은 지금 교회 밖에 계신 상태로 나와 있고, 그래서 주님은 이제 개개인이죠.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들과 그 문을 여는 사람들과만 교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우리가 보통은 복음 전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지금 당신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주님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3장 20절을 인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마는 실제 문맥에 보면 그거는 이미 교회 안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구절을 적용하는 것이 잘못됐냐? 그건 아닙니다. 자, 성경은 해석은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그것을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것도 주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뭔가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지금 마음을 녹화하고 두드리고 계신데 빨리 마음을 여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기는 지금 들어가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정찬을 함께 하겠다, 교제를 하시겠다는 얘기가 나오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은 고린도 계시록 3장 20절을 구원과 관련지어서 복음 전할 때 적용한다. 그리고 그 적용은 잘못된 것이 없다. 그러나 문맥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것보다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주님과 교제가 단절된 사람들이 주님의 초청을 받고 주님의 방문을 받고 응해서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여러분들, 친한 사람이 서로 이제 정말 다정한 교제를 나누기 위할 때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도 서양 문화라고 그러나요? 우리 문화에서는 하여간 밥 한 번 먹자는 얘기가 아주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의 실없는 소리일 경우가 많죠. 밥 한 번 먹자 그러고 지금 1년 지났는데 아직도 밥 안 먹은 친구가 있어요. 저도 말로는 전화하면서 밥 한 번 먹자 그랬는데
지금 1년 넘었는데 아직도 못 만나서. 그러니까 조금은 너무 뭐랄까 그냥 입 바른 소리처럼 돼버렸지만 사실 그 의미는 친밀하게 한번 터놓고 차분하게 이렇게 풍성한 교제를 나누어 보자는 그런 뜻이겠죠. 자, 여기서도 그래서 지금 그런 뜻이죠.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보면은 라오디게아의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의 영적 상태가 지금 뜨뜻미지근하고 주님 보시기에는 이건 정말 이런 상태죠.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마음 상태가 조금 안이한 상태에 있어서 주님보다는 자신의 어떤 영적인 이 분위기에 취해 있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휴식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교제 요청에 지금 귀찮은데 자꾸 또 부르시네. 여러분 어떠세요? 연인끼리 밤이 깊었든 어쨌든 하여간 막 아무 때나 막 연락이 와도 반갑고 기뻐야 되는 건데 지금 잘나 그러는데 지금 왜 문자는 보내고 난리야?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뭔가 관계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죠. 마음이 식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주님한테 지금 그런 생각이 지금 나 다 씻고 잘나 그러는데 왜 그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그래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그냥 아주 막 사소한 적 하나만 해도 막 너무 마음이 이렇게 벅차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그냥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다들 지금 막 마음이 막 와닿고 이러는데 그냥 맹숭맹숭하고 냉랭하고 이럴 때가 있죠. 그럴 땐 정말 빨리 이건 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러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와서 두드리셔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 신랑의 어떤 마음. 그래? 네가 나한테 마음이 없어? 그래, 알았어.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그냥 한없이 떠내려가겠죠. 그렇죠? 그 비슷한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1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나님 품으로 이끌려고 기회를 주시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래, I gave up. 넘겨줬다. 포기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의 영과 혼과 몸 이 세 부분을 다 하나님께서 gave up, over. 우리말로 하면 포기했다, 넘겨주고 아니면 내버려두사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로마서에서 반복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고 속된 말로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봐. 내 간섭이 사랑의 간섭, 관심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걸 간섭으로 너에게 느껴진다 이 말이지. 그렇죠?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내의 관심이 간섭으로 느껴지십니까? 사랑으로 느껴지십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의 잔소리가 관심으로 들리면 아직도 사랑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게 또 뭔 소리요 하고 이렇게 짜증부터 나면 이제 그거는 뭔가 마음이 지금 식어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똑같아요. 주님하고 우리의 관계도.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계속 마음을 두드리는데 눈치 보는 거야. 옷 따먹고 지금 좀 잘나 그러는데 왜 문을 두드리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계시록도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주님께서 지금도 마지막 기회로 지금 노크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개개인이 반응을 해야 돼요. 왜?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는 지금 거의 다 이제 막 마음이 식어버렸고 그 중에서 정말 몇몇 아직도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반응을 하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솔로몬의 아가서 5장 2절.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그것은 문을 두드리시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몸은 귀찮은데 그래도 영적으로 기본기가 있는 자, 이제껏 주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깨어 있어요. 지금 마음은 지금 완전히 닫아버리고 마음 자체 식어버린 건 아니고, 이르시되 근데 문을 두드리시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목소리까지 알아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고 있나 보다. 거기다가 자세하게 어떻게 불러드는지 다 압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요,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다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를 위해, 나에게 아까도 나왔었죠. 우리의 모든 관심은 주님께서 나에게, 그 여인은 내게 선한 일을 했느니라. 성경은 나에 대하여서 증언하느니라.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내가 곧 진리이니라. 내가 곧 사랑이니라. 내가 곧 너의 모든 것이니라. 이게 신랑이 우리에게 하시는 고백이고, 그러기에 전적인 의탁,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다오.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까지 호소했어요. 내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며 내 머리채에 밤에 이슬 방울이 가득하니라 하시는도다. 주님은 지금 밖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고생과 이런 상황에 놓여 있네요. 자, 성경에 보니까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삶을 사셨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고난 받으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셨지만 이 지상에서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의 본이 되신 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셨는데 고난의 본이 되셨다 그랬어요. 고난의 본. 자, 7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7장 마지막 구절에 보시니까 설교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쉬시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디로 갔느냐. 53절.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다른 사람 다 집으로 갔어요.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갔나요? 집이 없어. 집이 없는 분은 예수님을 많이 닮으신 거네. 그지? 집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라. 올리브 산으로 가셔서 아마 뭐라 그러죠? 야영까지도 아니고 노숙인데 거의 노숙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어디 써 있느냐? 누가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자주 노숙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보시면 누가복음 9장 57절.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어떤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따라오라 이렇게 했는데 안 따라가려고 핑계를 대죠.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질에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저에게 지금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앞에 있는 죽은 사람은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고, 진짜 죽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구절을 읽다가 구원받은 이 앰뷸런스 운전수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어느 의사의 고백인가? 하여간 책 제목이 지금 번역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의사가 자신의 복음을 전해서 이 구령한 내용들을 간증으로 써놓은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의사예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제일 뭐랄까 좀 신기하게 눈에 딱 띄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바로 이 내용인데, 이야기인즉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 예수님을 많이 믿게 했어요. 그리고 기도도 해서. 그런데 자기하고 같이, 이 사람은 이제 의사인데 항상 장례식에 참석을 많이 했어요. 병원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의사가 그 앰뷸런스하고 시체를 싣고 가서 거기에 가서 이제 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올 때, 그게 항상 짝이죠. 근데 이 앰뷸런스 운전수는 난공불락이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게 도대체 먹히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아주 심히 고민이 돼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고 있다가 그냥 무심코 어느 날 장례식을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그러니까 질문도 아니지, 그냥 무심코 대화하다가 이보게 자네 말이야. 네,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 장사 좀 지내게 해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혹시 성경에서 그거 들어본 적 있어?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뭐
가볍게 넘어가 뭐 대화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그렇게 질리더니 성경엔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엔 그런 게 없다 그러더래요. 여보게 그 무슨 소리야 하고 옆에서 성경을 딱 펴서 이 구절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차를 멈추더니 그러면 여기 앞에 죽은 자들이 저란 말입니까? 성령께서 아주 콱 찔러가지고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그냥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한 말씀은 그냥 그 사람이 그 문제된 구절을 정확하게 질리면 바로 예수님 그 유명한 우물가의 여인에게 탁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죠? 남편 데려오라는 게 막 직격탄을 날리니까 바로 꼬꾸라져서 예수님 믿죠. 그죠? 니고데모도 다시 태어난다니까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냐고 하면서 막 이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이거를 가르치면서 막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려고 발버둥치는데 아니야. 그거는 아주 예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 사람처럼 일이 벌어져.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떤 구절을 툭 얘기했더니 아니야 하면서 막 반응이 나와. 딱 펴서 읽었더니 그럼 이 사람이 앞에 죽은 사람이 전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거듭나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거기서 차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런 역사가 아주 드물게 일어나고요. 우리에게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답은 전도서에 써 있네. 전도서로 가보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방법은 뭐냐?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찝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사람 속마음을 알 수가 있나?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가 걸려 있는지,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막혀 있는 그 죄가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다양한 종류의 이 사람처럼 이런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생수에 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듭남일 수도 있고 약간 다양한 테마로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걸린지를 알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다양하게 접근을 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전도서 11장 1절에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7에게 또 8에게 몫을 주라. 많이 뿌리라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냥 전도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뿌리다 보면 한 명 걸릴 거 아니냐 이거. 그렇죠. 누군가가 걸릴 수 있죠. 보세요. 무슨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성경에 보면 4절에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머릿속으로 이 사람은 안 믿겠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많이 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역사하셔서 정확하게 전달될 수가 있다. 혹시 요 테마로 요 제목으로 우리 이우진 형제님이 그 복음 전도에 관련된 책자가 하나 있어요. 저희 교회에 한번 잘 읽어보시고 왜 많이 뿌려야 되는가.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사냥 얘기도 했었죠. 사냥꾼 중에 아주 고수는 정조준을 해서 새 한 마리를 정확하게 딱 맞추죠. 근데 실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산탄총이라 해서 수백 발을 한꺼번에 쏘는 거야. 빠바바바바바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맞는 거지. 그리고 한방도 그랬잖아요. 중국에 가면 호방이 있다래. 호방은 아주 고소해요. 이 사람은 진맥 딱 한 번 하고 이거 신장이 안 좋네. 한 첩 딱 먹으면 바로 나요. 이런 고수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고수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잡방이라는 게 있어요. 잡방. 신장도 안 좋은 것 같고, 이건 심장도 안 좋은 것 같고, 위도 안 좋은 것 같고, 약을 막 두루두루 섞어가지고 줬어. 그때 하나 딱 걸려가지고 났어. 여러분과 저는 그걸 해야 되는 게 많이 뿌리고 막 그냥 전도지도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방법을 써야지 예수님 같이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의사에게는 이런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다 이게 나왔나. 하여간 이거 읽을 때마다 그 사람 그 의사 간증이 생각이 나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 여기 얘기네요. 여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고난 가운데 처하신 삶이 바로 이 초림 때의 삶인데 이때 그렇죠? 이때 이제 우리는 고난 당하신 주님의 초청을 지금 받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지금 고난 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라고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부를 때 잘 따라 나설 때가 있지만 때로는
가기 싫은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고난의 장소입니다. 이 고난에 있어서는 상당수가 이제 머뭇거리죠. 지금 여인도 바로 그와 같은 상태네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했는고 하니 내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며 내 머리 제 밤에 이슬방울이 가득하니라 하시는도다. 3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지금 휴식하려고 어찌 그것을 입으리요 내가 발들을 씻었으니 어찌 그것들을 더럽히리요. 그러면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데 마음이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구멍으로 손을 들이미심에 내 속 중심이 그분으로 인해 움직였으므로. 이 중동 지방에 있는 그 문의 구조가 좀 독특하다 그래요. 그래서 안에 주인이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열쇠가 바깥에서 돌리는 게 아니라 안에서 열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네요. 구조가 좀. 그래서 얼핏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소리냐. 뭐 문에 어디 구멍이 있어요. 우리 문 구멍 없죠. 그런데 여기는 좀 그와 같이 구조가 달라서 그와 같이 이해를 하시라 이렇게 주석에 보니까 설명이 써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보통 손을 들이미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문이 안 열릴 경우 거기다가 손에다 일종의 모략이라든가 이런 유향이라든가 이런 향을 우리 지금은 향수죠. 향수를 좀 뿌려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남겨놓는데요. 채취를 마치 짐승이 자기 그 영역권 표시하듯이 그렇게 해서 채취를 딱 남겨놓으면 아 이거 우리 그 신랑이 또는 그렇죠. 나의 애인이 사용하는 향수구나 하고 그 향수 냄새를 통해서 왔다 갔다고 하는 그 마음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쪽 문화인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는가 마음은 움직였어요. 지금 주님 부르시는구나. 그런데 5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기 위해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래도 마음에 감동이 움직임이 있어서 문을 열기 위해 일어나니 내 손이 모략과 함께 내 손가락이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과 함께 자물쇠 손잡이로 떨어졌도다. 그래서 주님이 다녀가신 그 흔적을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요게 이제 여러분들 뭐라 그러나 밀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밀당, 밀고 당기기. 그 서로 남녀간의 사랑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밀었다가 당겼다가 뭐 적당히 뭐 이런 모르겠어요. 그게 왜 기술적으로 그게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밀당이란 말을 좀 쓰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밀당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슬쩍 밀었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슬쩍 뒤로 빼는데 여인은 그때 뒤늦게 반응을 보이고 막 쫓아나와 보니까 없어. 가버리고 안 계셔. 이게 지금 우리의 영적인 둔감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세요? 둘 사랑하는 사람들은 좋을 때도 좋지만 뭔가 조금 의견이 틀어지고 마음이 이렇게 되면 삐지죠. 삐지게 되면 이게 다시 마음을 딱 일치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쉽게 가지 않고요. 서운함도 또 오래 가고요.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6절에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좀 늦었어. 한 발짝 늦었네. 나의 사랑하는 이는 스스로 물러나 가셨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내 혼이 쇠하였나니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만날 수 없었고 그분을 불렀으나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30분만 잤다가 자고 30분만 자고 일어나면 기도가 안 돼요. 왜? 기도할 마음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안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 또 뭐가 됐든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보조를 맞춰야 되잖아요. 이건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걷자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른쪽 쓰시고 내가 왼쪽 쓰면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우리 운동할 때 그 뭐 이렇게 다리 묶고 하는 거 아시죠? 굉장히 힘들잖아요. 왜? 이게 보조가 안 맞으면 다 넘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조가 안 맞는 상태가 돼서 따라 나가려고 딱 열었더니 안 계신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상당한 마음의 불편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나섰죠. 어떻게 나섰죠. 도시를 도는 파수꾼들이 나를 만나며 그들이 나를 쳐서 내게 상처를 입혔으며 지금 영적으로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성벽들을 지키는 자들이 내게서 내 너울을 빼앗아 갔도다. 주님을 찾아 나섰는데 점점점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할 수 없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묻습니다. 당부를 합니다. 8절에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인하여 병이 났다고 그분께 전하려는구나. 네. 그래서 상사병이 났으니까 빨리 주님 만나면 나 좀
찾으시라고 나에게 알려달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해결책을 지금 찾아 나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위로 올라가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잘지라도 잔다. 성경에 보니까 구원은 받고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영적 상태가 잠들어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잠들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 자주 나와요. 네. 영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깨어 있으라. 그렇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표현이 왜 나오겠습니까? 잠들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경우 제일 유명한 경우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가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도 좀 부탁하고 기도 좀 하라고 딱 갔더니 그새 자고 있었죠. 네. 마태복음 26장 40절. 마태복음 26장 40절. 자, 상황은 3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조금 멀리 가사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이 진노의 잔이죠.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보세요. 깨어있으라 하는데 자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성경에 지금 깨어있으라고 지금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어떻게 다 깨어 계신 겁니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설교도 2번인가 한 것 같은데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잠자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 지금 시험에 빠지죠. 자, 주님께서 바로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40절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왜?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면 우리의 영적인 힘이 빠져서 나약한 육체 때문에 주저앉아 버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잠이 들어버린 경우를 보았고요. 또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가도 잠든 사이에 마귀가 와가지고 그냥 못된 짓을 해놓고 간, 영적으로 잠들고 있으면 마귀가 와서 그냥 활개를 치죠. 어떠세요? 자다 보면 여름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엥 왔구나 모기가 이 마귀가 오는 거예요. 자고 있으면 깨어 있으면 눈 뜨고 후 불어버리면 못 오는데. 자, 13장 마태복음 13장 25절 24절부터 보시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잠든 사이에 잠이 들면 원수가 오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잠자서는 안 된다.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여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그러니까 잠자는 다른 사람이 있네요. 7절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소망의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잠자지 말자. 자, 로마서 13장에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아차 하는 순간에 느슨해지면 바로 잠이 들죠. 로마서 13장 11절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잠에서 깨어야 할 때라고 지금 성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 14절로 가면 잠자는 자를 깨우러 오시는 주님. 그러나 깨고 나니까 뭐예요? 잠을 잔 대가를 치러야죠. 주님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찾아 나서야 돼.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너 잠자는 자여. 자, 이제 다시 솔로몬의 아가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느슨해질 그런 성향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너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겠죠. 자, 5장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2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이슬 방울, 이것들이 지금 고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인데요. 우선 주님께서는 무조건 우리를 고통당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서 가셨습니다. 앞서 가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본을 보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난의 본이고 하나는 겸손한 섬김의 본이라. 그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겸손한 섬김의 본을 보이셨지만 또 한 가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느니 그 일이 뭐냐 뒤에 나와 있네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보십시오. 22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욕을 당하는 것 고난이죠. 맞대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모든 복수와 모든 이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다 아버지께 다 의탁하고 그분은 고난을 감내하며 가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빌립보서로 가시면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에 우리도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빌립보서 1장 29절 큰 고난 작은 고난 가릴 것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자,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 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에게 주셨나니 본을 보이셨으니까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장으로 갑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자신이 이득이라고 생각해, 자기에게 좋다, 유익이 된다,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인해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만을 쫓았다. 왜? 10절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고난에 참여하고 죽으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과정을 보면 고난, 죽으심, 부활 이렇게 되어 있지. 앞에 고난과 죽으심이 없다면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에게 로마서 5장으로 가면 힘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영적인 유익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고통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괴로움 때문에 그 순간의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복들을 다 놓치게 된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 여인도 지금 머뭇거렸잖아요. 그러다 다행히 그래도 지금 아니야 하고 지금 일어서서 나갔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솔로몬의 아가서의 뒷부분에 보면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그냥 주님의 임재를 놓치고 낙심하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뭐 10년, 20년, 한 30년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이 30년 동안 그냥 아예 그냥 영적 생활이 완전히 요즘에 절벽이란 말 쓰나요? 무슨 절벽이라는데 완전히 그냥 절벽처럼 돼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몇십 년 그렇게 지나고 나서라도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어느 한순간 정말 회복돼가지고 마지막 여생이라도 주님을 섬기고 가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들어보면 그냥 너무나 그 자기가 이 절벽처럼 오랜 기간 동안 주님과 떨어져 있었던 그것들에 대해서 뭐 후회한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시간은 다 지나갔고 마지막 기회라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가니까 뭐예요? 힘도 없어, 돈도 없어, 에너지도 없어. 이게 다 이제 시들시들 했는데 주님 앞에 자기를 바치려니 얼마나 비참한 거죠. 다 좋은 거든 젊은 시절에 자기를 위해서 다 써버렸고. 예? 얼마나 그래요. 젊은 시절의 창조주를 기억하네. 젊은 시절에. 자, 로마서 5장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뭐 이 과정을 다 거쳤죠. 우리는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노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자, 세 번째. 과연 세 번째는 어떤가?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은혜의 왕좌 앞에 매일 들어갑니까? 액세스.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이 접근성. 언제든지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은혜의 왕좌 앞에 나오라 그랬는데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들어갈 권리는 있는데 권한은 있는데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아까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쁨, 영광의 소망은 성경에 항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써 있고요. 소망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돼 있어요. 자, 3절. 그리할 뿐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게 확실하니까 이 땅의 고난도 어떻게 해요? 고난도 환난도 기뻐하나니. 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고난.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운다 그랬죠. 거기 써 있네요. 인내. 그 다음에 인내를 몇 번 해보니까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체험, 유경험자. 요즘에 그런 거 있죠. 취직하는데 2년 유경험자. 그럼 나 한 번도 경험 안 해봤는데 안 뽑아줘. 그 분야 해당 분야 2년 유경험자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경력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인내를 통해서 경험을 차곡차곡 이런 경우에 주님은 나를 이렇게 이겨내게 하시고 다 이제 끝장이야. 이제 몰라 난 몰라 하고 이제 다 끝나려 그랬는데 주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그런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유경험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소망이. 왜? 경험이 있으니까 아무리 밑바닥으로 가도 주님이 나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회복시키신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고난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체험을 했다. 그래서 다시 솔로몬의 아가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다시 돌아오셔서 5장. 그래서 지금 문을 열기는 열었는데 타이밍이 늦어버렸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때는 늦어서 할 수 없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떠세요? 제가 제 삶에 있어서 타이밍을 놓치는 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소하지만 묘하게 엘리베이터가 딱 1층이야. 아, 요거 이제 누르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못 매무새 추리는데 딱 누르니까 쭉 올라가 버리는 거야. 하여간 1번 보이면 바로 눌러야지 뭐 딴 뛰어가서 눌러야 되는데 아, 야 이렇게 서 있구나. 아, 좋다. 그러고선 약간 안도하는 순간에 올라가 버리는 게 너무 자주가 있어요. 그래 지금 뭐 보이면 무조건 뛰는 거야. 우선 눌러야 돼.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신발 이것이니까 저것이 이거 진짜 하고 한 10초 늦은 것 같은데 딱 가니까 버스가 딱 떠나는 거야. 그럼 10분 기다려야 되잖아. 아 추운데 이런 경우를 자주 겪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마냥 기다려 주시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그 대가를 치르는 장면이 여기 나오네요. 밀당을 할 때 주님께서 쭉 들어오시면 빨리 잡아야지 눈치 보고 있다가 손 빼고 있는데 그때 가서 막 잡으려고 그러면 뒤로 빠져서 결국 못 잡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결국은 물러가셨습니다. 그래서 임재를 상실해 버려서 없어요. 자, 욥도 그런 고백을 한번 했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욥도 주님을 찾고 찾았는데 도저히 못 참았어. 못 찾았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말의 그 재미있는 것 중에는요, 똑같은 표현인데 실제로 의미가 다른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찾았으나 못 찾았다. 그 앞에 찾았다는 발견했다는 게 아니라 찾아보는 거죠. search, seek 뒤에는 find인데 find는 못한 거야 결국은. 찾아보았으나 못 찾았다 이렇게 되는데 둘 다 모순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뉘앙스가 다르죠. 자, 그래서 주님을 찾기는 찾았는데 못 찾은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나와 있어요. 제가 욥기였죠. 욥기. 죄송합니다. 자문을 찾았네. 욥기 23장 8절. 욥기 23장 8절. 욥기 23장 8절 이렇게 고백했네요.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 못하며. 기도를 해봐도 주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성경을 읽어봐도 마음이 냉랭하고 쥐야 삼창을 해봐도 안 되고 이거 난감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써있네 여기. 거기에 계시지 않냐고 뒤로 나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가장 효과적인 징계가 뭔지 아세요? 가장 효과적인 징계, 숨바꼭질을 하시는 거예요. 숨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안 보여주시는 거야. 어떠세요? 어린애 보면은 처음에 엄마 있다, 엄마 어디 갔어 하고 막 엄마 찾죠. 없어지면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우리도 마찬가지게 주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숨기겠다. 그게 제일 큰 징계예요. 제일 큰 징계가 매를 때리는 게 아니라 없어져 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 그래서 그분을 볼 수 없도다.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이게 욥의 영적인 성숙도죠.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오직 그분의 생각이 한결같으시니 누가 그분을 돌이킬 수 있으리요. 그분이 원하실 때만 돌이키지 그분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혼이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분께서는 나를 위하여 정하신 일을 이루시느니라. 그분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느니라. 그래서 방법은 뭡니까? 10절이 답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상황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때까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훈련인가.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제 솔로몬의 아가 응답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불렀으나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6절 끝부분에 보니까 심지어는 혼이 쇠하고 찾았으나 만날 수가 없고 불렀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결국은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인내해야 될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도시를 도는 파수꾼들이 나를 만남에 앞부분에서 우리 파수꾼이 한번 나왔었죠. 이 파수꾼은 좋은 의미로도 쓰이지만은요, 또 나쁜 의미로 치면은 소위 말하면 영적 지도자라고 치부하는 자들이 잘못된 길로 이렇게 야 지금 네가 가슴이 냉랭하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되니? 불을 지펴야 되잖아. 불 받으러 한번 가자. 불 받으러. 어디로 가? 저기 저 유명한 기도 한번 가면 그냥 30분이면 불 받아. 그래가지고 불 받으러 가가지고 잘못된 불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더 고생하는 거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들이 나를 쳐서 내게 상처를 입혔으며 성벽들을 지키는 자들이 내게서 내 너울을 빼앗아. 너울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특히 그 중동 여인들이 자신을 가려서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은 이 너울에 대한 얘기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나오고 여러 개 나오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그냥 정말 그 이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어쩔 수가 없이 정말 주님은 놓치고 여기 가도 치이고 저기 가서 치이고 막 이런 상태에서 영적으로 막 괴롭고 힘들고 마음은 불편하고 기도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막 굉장히 난감한 처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했네요.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당부하노니,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상사병이 났으니까 빨리 나를 좀 찾아오시라고 돌아오시라고 부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그 딸들이 뭐라고 질문했느냐. 9절.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그래도 평가는 받았네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비록 다운돼 있지만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맞아.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 맞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인 거 맞아. 그래서 최소한의 간증을 남겼어요.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왜 네가 사랑하는 자가 더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느냐?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네가 우리에게 이같이 당부하느냐? 비교 설명을 해보니 어떤 게 더 나은가? 그렇죠. 이 세상에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 보니까 철학이 심오한 뭐 힌두교도 있고 뭐 노장 사상도 있고 그다음에 보니까 무슨 뭐 인도의 뭐 티베트 종교도 있고 뭐 참 종교가 많은데 왜 당신은 꼭 예수여야만 된다? 왜 예수여야만 되냐고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억나세요? 아마 지난 1월달 첫째 주에 주의 만찬 예배에서 왜 예수님이어야만 합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것이 다른 종교하고 이것이 다르다. 그분은 이것이 다르다. 그분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것이 다르다. 이것이 다르다. 아마 7개 정도 제가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소위 말하면 변증론이라고 하는데,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가 또는 예수님이 다른 종교 지도자보다 다른 종교보다 월등하다고 하는 것을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해서 설득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지금 오늘날 제일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 변증론입니다. 변증에 관한 것.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는 훨씬 월등하다. 예수님이 다른 종교보다 훨씬 월등하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그래? 그럼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하면서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10절서부터 쭉 고백을 하는데 엄청 비유적으로 써서 이게 무슨 소린가. 쉽게 얘기하면 약간 예수님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다 설명했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절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그러한 여인의 신앙 고백 10절서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 이 1032장으로 주님께 찬송하시고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1032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진 인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